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주시지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모세 선교의 헌신 예배, 제가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이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억눌림에서 자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예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회심과 같은 뜻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감리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사건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에 웨슬리 목사님이 실패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풍랑이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안한 겁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고 돌아왔죠. 또 자신이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그때까지의 목회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것 같지 않아서 자기의 경험에 실패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에 그런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영국에서부터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감리교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킨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잘 돌이키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돌이켰구나, 그렇게 확신 가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돌이켰는데 다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돌이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킴이 복음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돌이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과 다릅니다. 당시의 아이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존귀하게 여겨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요, 어떤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보통 숫자를 셀 때도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르는 이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제공한 아이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큰 자는 고사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제목의 의미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께 무조건 물어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잘 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요, 먼저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요,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아빠, 나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면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보 신앙 때나 열심히 지키는 것이고,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고 나면 이제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시지,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전쟁을 하든 백성을 다스리든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다윗 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인생을 내가 평생 살았지만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구랑 함께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함께 할까요?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참 순수해요. 그 마음이 조금 엉뚱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다 보입니다. 베베 꼬여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려는지 그게 다 보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여름에 영유아부 VBS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영유아부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영유아부에는 가지 못하고 또 아직은 도울 정도가 안 되니까 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심심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심심해하길래 공작 시간을 제가 마련해가지고 좀 두꺼운 종이가 하나 있길래 이 젓가락에다가 두꺼운 종이 2개를 양면에 붙여가지고 부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면은 큰 아이가 만들고 다른 한 면은 작은 아이가 꾸며서 아빠한테 줘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공작 시간을 제가 준 것이지요. 아이들이 심심해하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이제 한쪽씩 다 그려가지고 짠 이렇게 이렇게 한쪽씩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아빠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자기 이름 써가며 여기다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만들어 왔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야, 그 어떤 부채보다도 시원하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부채다. 제가 이러면서 하루 종일 다녔지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작은 아이가 갑자기 집에 있는 큰 부채를 찾는 겁니다. 왜 그 태극기 모양 있는 큰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를 찾아가지고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이거 교회 갖다 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빠 교회 부채 있잖아. 그랬더니 아빠 부채를 좋아하잖아. 이거 가져가서 교회 가서 붙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이 부채가 그렇게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현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적은 아이에게도 이 아빠가 부채를 좋아하고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이 부채가 너무 작고 현찮아 보이니까 집에 가서 큰 부채로 아빠가 좀 시원하게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가 그 부채를 가져다가 아빠에게 이거 가져가서 교회 가져다 놔라고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채를 만들라고 했지만 그 아이들은요, 아빠가 더 큰 부채로 시원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축복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며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채 필요 없지요. 교회 오면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다른 더 시원한 거 많고, 그런데 이 부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채가 제일 시원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그런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지요.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도, 목소리를 내고 찬양을 하는 재능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능력도, 여러 가지 재능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 얼마나 헌신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헌신이 될까요? 아니요, 질문이 잘못됐지요.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예배가 아름답다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 그런 예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싸우는데요, 참 재밌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그렇다고 했어. 이게 싸우는데 단골 멘트입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이게 맞다고 그랬어. 이게 아이들의 단골 멘트예요.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정말 도무지 자기의 인생의 수렁이 어디까지 떨어지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한 것을 보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실은요, 형님들, 제가 예전에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욥을 비난하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모르는 죄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안타까워하며 위로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어린아이같이 분장하고 꾸미고 말도 어린아이같이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될까요? 모세선교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 오늘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내 영혼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섰는데요,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경이로운 풍경 앞에 서니까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찬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고 해도 어린아이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 그 앞에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앙생활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요, 왕의 체면이고 내가 어떤 채통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추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린아이 같이 되잖아요. 혀가 꼬이잖아요. 애교를 부리잖아요. 그래 떠 뭐 이러고 어제 귀신 꿈꿨어 뭐 이러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118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영관 목사님을 기억하면 언제나 근엄하면서도 자상한 할아버지 같으신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좀 덩치도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소리도 베이스 톤으로 항상 근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그런 분도 손주를 만나면 어린아이와 같이 변합니다. 평소에도 물론 늘 인자하신 얼굴이셨지만 손주를 만나면 그 얼굴이 천진난만해지는 겁니다. 그 어린 손주가 자기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기를 바라며 그 근엄하신 목사님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주 자랑 요즘 돈 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손주, 손녀 자랑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분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마지막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죄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정말 과격한 종교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교회 공동체에는 좀 손이 없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아서 지금 다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멸절해라, 진멸해라.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하실 때 손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근절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우리 삶에서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혹시 죄가 깨달아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에 어린아이와 같이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깊이 새기면 제 설교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교만에서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우리 경험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교만으로,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죄는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와 같이 정말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 선교회의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세 선교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예배로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선교회 유금상 회장님,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분들과 선교회 회원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인생의 경험은 풍부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모세 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